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마지막 모습,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신 은혜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천국의 중심부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외곽에서 또 가운데를 지나서 중심부를 향해서 들어가고, 그 중심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왔던 문이 영광의 문, 영광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갔더니 이제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 계십니다. 자, 오늘 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로부터 1년 12달 동안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그 생명나무로부터 그 열려지는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에 보면요, 많은 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천국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비슷합니까? 강이 보이죠. 그리고 그 중심부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과 마지막에 천국의 모습 가운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가장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생명의 근원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때에는 몰랐어요. 그 생수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생수의 근원과 영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강으로부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12달 동안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먹고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프지도 않은데, 천국에 가면 질병도 없는데, 죽음도 떠나는데, 여러분 뒤에 3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 구절만 보면 누군가는 또 천국에 가서 아파서, 누군가는 또 병들어서 그 열매를 먹고 또 다시 치유되어지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도 보고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에도 보면 치료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소송시키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누군가가 병들어서 그 열매를 먹고 고침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송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계속 흘러요. 계속 생명수가 흐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했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불멸의 몸이 되어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까? 왜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그 보좌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이 또 공급되어지고 또 공급되어지고 또 공급되어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은 있잖아요. 생명수를 보여주고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영생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네가 왕이다, 네가 생명이다, 거기에 속아가지고요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장에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 인생 끝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영원토록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공급자가 누구냐? 영생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요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보좌의 중심에서 이 거룩한 성 도시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죠. 천국에 가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한껏 딱 찍어놨습니다. 그 모습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요 천국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찍어온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그 예배드리는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과 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본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땅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오늘은 못 만나고 돌아간 것 같아요. 못 만나고 돌아간 예배의 특징은 뭡니까? 근데 몸만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믿음으로 찬송 드리지 못하면 나 혼자 뭐 하는 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내가 이 고단한 이 믿음의 기도의 싸움을 내가 왜 하지? 때로는요 혼자 벽 보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혼자 벽 보고 여러분 찬송하는 것 같고 혼자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것도 수고요
기도하는 것도 쓰고요, 찬송 부르는 것도요, 다 수고인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믿자, 어렵고 힘들어도 또 믿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때로는 거슬러 가면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발동시킨다라고 하는 건 때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예배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의 얼굴을 본다 했습니다. 더 이상 천국에서는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하나님인가? 안 보이는 분은 억지로 하나님이 보이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믿음을 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고는 딱 여기까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수고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당도하게 되면 더 이상 믿으라고 할 일도 없고, 안 되는 거 억지로 여러분 믿음을 발동시키십시오, 이런 명령 자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면해서 보이는데 뭘 의심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잘 안 보여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진정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대면 예배는 이 땅에서 안 됩니다. 저 하늘 나라에 가서 진정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진정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가히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영광에서 영광이 또 이르는, 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전에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 인침이에요.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인쳐주셨습니까?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리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성령께서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왕처럼 존귀하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의 중심부로 들어갔어요. 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흘러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도시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처소로 이 생명수가요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죠. 예배는 여러분 왜 생명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수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는 생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요 그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내 낙담하고 지친 마음이요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방향이 있어요. 반드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배는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생명수가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 것입니까? 왜 그렇게 예배 못 드려서 안달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좁은 문으로 가십니까? 왜 좁은 길로 가십니까? 왜 고난받으면서 꼭 그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가치를 알아요.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알아요. 내 인생이 목마르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그 목마름이 해소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 생명되는 예배를요 붙잡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자정하셔서 그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영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만큼은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만 발동시키시만 있다라면 그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100%는 아니지만 그 믿음만큼은 경험할 수 있는 그 생명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죠. 맞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 심령들을 복되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5절에 보십시오. 그 생명수의 생명수를 받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왕처럼 존귀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춤추면서 예배드렸고 사람 의식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렸고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주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의 여러분 팬티가 벗겨져도 그는 그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 가운데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목동이었지만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왕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드리는 자를 왕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천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지상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다가왔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천국에 대한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마지막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지상에 있는 7교회가 그걸 보고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이 지상에서는 예배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면 경제와 상권과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점점 더 예배 가운데 떠나가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마지막 모습 보여줬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생명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모습이 예배겠구나.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목숨을 걸어야 될 내 자리는 어딜까요?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마지막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카메라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어떤 모습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되죠. 헛된 신에게, 헛된 우상에게 내 인생 맡기지 말고 만군의 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인생을 걸고 예배드리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될 것이다.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치료가 공급될 것이다.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만국을 치료하는 그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항상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죽을 마음 가진 사람에게 살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낙담하고 지쳐있는 그 어두운 심령에게 이 생명수를 하나님 풀어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끝에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풀어넣어주세요. 아픈 사람들 얼마나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잖아요. 정말 아픈 사람들, 병원에서 다 포기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왜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왔나? 왜 저렇게 병든 사람들이 왔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만국을 소성케 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들은 심령 가운데 이 세상에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처럼 존귀한 제사장처럼 하나님 높임을 받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왕같은 족속들, 제사장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세대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원하는 한 커트가 있어요. 죄짓다가 만나지 말고 나쁜 짓 하다가 만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 사진 잘 찍고 천국에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예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가치를 걸잖아요. 그러면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간절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에 대해서 더 여러분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만났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또 한 번 만났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왜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드릴 예배 있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 땅에서 힘들고 너무 이 땅에서 괴로우니까 천국에 가서 쉬자. 이런 마음으로 천국에 갈 마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걸로 족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빨리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 온전한 만남이 있는 예배, 그 생명수가 날마다 부어지는 그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그 목마름과 갈증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잖아요. 생겨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껍데기가 또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한 시간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한 시간을요 가치 있고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심령들에게 정말로 생명수를 부어넣기 원하고 소성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요 내가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희한하게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나와버려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내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요 다 정리가 되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예배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여기에 여러분 간절함을 쏟으시고 생명을 쏟으시고 마음과 뜻을 다 쏟으십시오. 더 하나님 보려고 하고 더 하나님 만져보려고 하고 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치유시켜 주시고 알아서 고쳐주시고 알아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요 그분이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